오늘 히브리서 강의 7번째 믿음에서 실패하는 이유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영국에 그 역사가 있는 그런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232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영국의 베어링스 뱅크가 있는데요. 1995년에 외환 위기가 많았을 당시 뭔가 이제 일본 주식 시장에 한번 크게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13억 달러라고 하는 거액을 손해를 보면서 그 당시 이제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그렇게 큰 은행이 역사가 있는 유수한 은행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파산 신청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본 주식시장에 과감하게 투자를 주도했던 닉 리슨이라고 하는 그 중역이 있는데요. 자, 그분이 그것을 결정했는데 결국은 망하게 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그분이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어떤 악명을 얻었냐면 악마의 손이다. 그 손을 통해서 투자했더니 회사가 망했다. 그런 악명을 얻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사회에서 이제 매장이죠. 누가 그 사람을 또 리크루트 해가겠습니까? 그렇게 전통 있고 유명했던 은행을 완전히 망하게 한 투자자, 자, 이 닉 리슨 씨였는데요. 자, 그분은 거기서 자포자기지 않고 그 실패 원인을 열심히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됐는지, 그리고 왜 거기서 망했는지, 실패했는지 이것을 연구를 해가지고요. 그 후에 그가 각 기업의 인기 강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패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면서 당신들도 이런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의미 있는 강연을 해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저기서 그를 강사로 모시게 되었고요. 1회 강연비가 1만 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실패를 통해서 성공한 이런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혼다 자동차의 창업주인 혼다 노이치로 씨, 그분은 나의 성공은 99%의 실패에서 나온 1%의 성과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라는 이런 회사의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패 왕을 뽑는다고 합니다. 올해의 인플로이가 아니고요, 올해의 실패 왕. 그래서 이런 직원에게 100만 엔, 거의 10,000불 가까이 되는 이런 격려금을 수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기막힌 아이디어를 자꾸 제안해라. 실패해도 좋다. 뭔가 이런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도 역시 불량률 0%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품질 검사부도 없앴답니다. 워낙 불량품이 없어서. 그 정도인데요. 나중에 그래도 만일 불량 부품이 나오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5단계까지 원인을 추적한다고 합니다. 이 불량품이 나왔다. 왜 불량품이 나왔느냐? 이게 작업 공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왜 작업 공정에 문제가 있느냐? 조명이 너무나 좋지가 않았다. 왜 조명을 미리 생각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이런 문제를 다루는 작업 환경을 다루는 부서가 없어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제의 근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다음번에 문제를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사람을 문책하기 급급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책임 회피하기 급급한 이런 조직에서는요,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했느냐를 떠나서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를 공동으로 책임을 지면서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조직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야,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런데 우리들은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서 뭐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신앙이 하나도 잘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 오히려 신앙이 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잘 생기지 않고 잘 자라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남들은 신앙이 이렇게 잘하고 뭔가
체험도 하고 그러는데 왜 도대체 나는 신앙이 이렇게 잘하지 않나? 한 번쯤은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왕 종교 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걸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밭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영적인 것 같아도 사실은 마음에서 싹이 트고 마음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목회전상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교회 문제, 개인의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데까지 가지 않고요. 우리 마음의 어떤 심리상의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우리가 간과하고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을 올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세 가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좀 고질적인 어떤 문제점들을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오랜 세월 동안에 신앙에 노력을 했는데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우리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 마음의 어떤 자세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한번 오늘 본문 속에서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완고한 마음. 우리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강팍한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강팍하다. 조금 약간 한자어라 어렵죠. 근데 요즘은 완고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3번 나오는데 8절에 그리고 13절에 15절에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완고한 사람의 대표가 있죠. 대명사 누구죠? 구약의 파라오. 자, 이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신인데 누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도 듣지 않습니다. 콧방귀를 낍니다. 그래 하나 할 수 없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조금 마음의 고집을 꺾으라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9번째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마음이 이게 강팍합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 한번 생각한 거를 절대로 꺾지 않는 이런 사람입니다. 결국은 10번째 자식이 죽는 이러한 재앙을 겪고 나서야 겨우 두 손 듭니다. 알았다. 나가라.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하고 싸울 수가 없다.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강팍한지요. 완고한지 일단은 하도 힘드니까 내보내긴 했는데 금방 또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또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못 내보냈다. 아깝다. 억울하다. 아이고 쫓아가자. 그래가지고 추격을 해가지고 홍해까지 쫓아갔는데 결국은 자신들의 군사들을 다 물에 수장시키고 마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결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 바로 욕할 입장이 못 됩니다. 자기들도 40년간 완고해서 결국은 그 팔레스틴 약속의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고도 눈앞에 보고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 속에서는 바로를 막 욕했겠죠. 에이 강팍한 놈, 고집스러우고 완고한 녀석 이렇게 욕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사실을 더 완고하고 고집불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 뭐 우리들 보면요 한국 사람 치고 성질 없는 사람 없고요 자기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집을 부리느냐 속으로 고집을 품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다 자기 소신이 있고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그래가지고 남들이 이렇게 막 그 자기 주장을 하면 똥꼬집이라고 그러고요. 자기가 그 하면은 굉장히 소신이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자기만의 신념이 있습니다.
없으면 바보죠.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완고함이 믿음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믿음에 실패했고 결국은 이 가나안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것을 들어가지 못했다, 누리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믿음을 방해하는 첫 번째 마음이 뭐예요? 완고함, 우리의 고집. 두 번째는 10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 뭡니까? 항상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의 욕심, 우리 마음의 어떤 유혹, 이런 것들, 우리들 자기중심적인 이런 인간의 본능, 이기심,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믿었다가는 내가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경계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더 붙들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더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안 믿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더 우리가 완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밀림의 왕자 사자가 아니고, 라이언킹이 아니고, 이 사자도 이길 수 없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코뿔소라고 합니다. 코뿔소. 딱 봐도 강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냥. 그래서 코뿔소는 막무가내거든요. 그냥 막무가내로 막 밀고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 코뿔소하고 사자하고 한번 싸우는 장면을 봤는데 사자가 밀리더라고요.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천적이 없다고 그래요. 천적이 없는 코뿔소가 근데 지금 멸종 위기입니다. 거의 다 지금 멸종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가장 큰 천적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뿔소의 이 뿔이 항암 물질이다, 정력제다, 가루로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루머 때문에 중국 등지에서 엄청 비싸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밀렵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밀렵꾼들이 하루 평균 3마리씩을 죽여서 뿔을 떼가는데, 이것도 굉장히 잔인하게 그냥 살아있는 코뿔소 여기만 잘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를 잘린 코뿔소들이 신음하는 이런 장면들 너무 잔인합니다. 실제로 알고 봤더니 코뿔소의 그 성분을 봤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들의 인간의 손톱, 머리카락, 피부 각질 성분밖에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 안에. 근데 그냥 보니까 강해 보이니까 이걸 파는 거예요. 돈 주고 손톱 사 먹은 거예요, 그동안. 자, 이렇게 미련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리 경고를 해도 밀렵꾼들이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중무장한 특수 부대를 배치를 했다고 그래요. 무조건 이 지역에서 불법 사냥을 하면 사살한단 말이야.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첨단 전자장비를 다 설치를 해가지고 누가 들어오면 딱 감지돼가지고 그 사람의 아이디까지 다 식별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결국 중단이 돼서 지금 코뿔소를 보호가 하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미련하고 완고하게 만들어주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실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가면요,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힘이 들어가면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조금 지나친 욕심, 지나친 자신감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남을 믿을 수가 있게 되고 경계심을 좀 풀게 되고, 그래야 우리들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욕심 내려놓고 힘 빼고 삽시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힘 좀 빼. 지금도 힘을 안 빼시는 분이 계신데 힘 좀 빼세요. 네. 운동 선수들도 요번에 그냥 홈런을 쳐야지 그러면 이게 더 안 되잖아요. 힘을 빼고 하면 오히려 더 잘 되잖아요. 자, 세 번째는요, 12절인데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서 세 번째 마음은 악한 마음인데 뭐 인간의 죄와 악이 뭐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가리키나. 여기서 그리스어 포네로스라고 하는 것은 과일 나무에서 열매가 맺혔는데 먹어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아주 그런 맛이 없는 나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8절에 그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그 열매가 그럴듯한데 먹어보니까 떫고 막 쓰고 그다음에 딱딱하고 그러면 내팽개치잖아요. 아유, 보기만 그럴싸하지. 뭐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질이 떨어지는 이것을 오늘 나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들의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죄 중에서 잠언 기자는 교만을 들었습니다. 교만이 가장 근본적인 죄다라고 했습니다. 6세기 교회 지도자들은 인간의 7대 죄악을 분류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또 교만이었습니다. 크리스찬 석학인 C.S. 루이스는 교만을 이렇게 정의하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악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덜 나쁜 다른 악들은 사단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라고 많은 악들 중에서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싫어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동물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동물원 조련사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동물들 중에서 길들이기 쉬운 동물이 있고 길들이기 어려운 동물이 있다고 그래요. 길들이기 제일 어려운 동물이 여러분 조련하기 힘든 동물이 어떤 것 같습니까? 코뿔소? 아니래요. 뭐 황소고집? 아니래요. 사자, 호랑이, 곰, 코끼리 다 길들이기 쉽답니다. 먹는 것만 가지고 하면 돼요. 먹이와 채찍이면 된다는 거예요. 제일 길들이기 힘든 동물이 이렇게 머리 나쁘고 난폭한 동물이 아니고요. 작고 영리한 원숭이라고 합니다. 원숭이. 그래서 일본이나 태국에 가면 원숭이 서식지 같은 게 많은데요. 그런 데 가면은 원숭이들이 그냥 때로 사는데 거기 보면 경고판이 붙어 있어요. 원숭이주의, 원숭이 날치기주의. 왜냐면 원숭이들이 그냥 벌떼같이 그냥 저기 나무에서 이렇게 막 이러고 하다가 그러다가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핸드백을 그냥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동전을 꺼내가지고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아 먹대요. 이러면서 아유 못된 놈들. 그래가지고 또 뭐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거 있다는 걸 알고서는 먹을 게 있다는 걸 알고서는 그냥 채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알량한 잔머리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숭이들이 말을 듣게 하는 방법이 하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대요. 뭐 아무리 뭐 이렇게 조련을 하려면 안 되는데 시청각 교육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닭을 한 마리 잡아다가 원숭이들을 보는 앞에서 그냥 목을 치면요. 걔네들이 막 무서워서 이러면서 말을 듣는데요. 막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나름대로는 머리가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길이 안 들여지는 이런 원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원숭이보다 더 교만하고 완고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네, 많은 꾀를 냈다. 원래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요. 인간이 이 자기가 제일 똑똑해야 돼. 자기 생각이 그냥 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꾀가 안 좋은 쪽으로 죄 짓는 쪽으로 막 발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결국은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신론이요 생긴 지가 한 400년이 안 돼요. 전에는 다 유신론이었습니다. 무신론이 없었습니다.
과학과 계몽주의가 생기면서 무신론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어느 민족을 가든지 다 종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받고 똑똑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믿음을 우리가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믿음이 영 자라지 않는 답보 상태에 있다면 십중팔구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욕심이 너무 크든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든지 스스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지나치게 자만하든지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완고함에 갇혀서 살아가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욕심이나 교만이나 고집이나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서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요, 그리스어는 보고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watch out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보고 깨달으라.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눈이 보배라고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하는 거잖아요. 보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심하지 못하고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중에 혹시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절대로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주장만 강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고집 한번 결정하면 절대로 안 꺾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욕심까지 부리는 그런 사람이 만일에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런 사람 만일에 본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우리끼리니까 그냥 솔직하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피곤해 스타일이야. 아, 보기 싫다. 그런 사람 상대하지 않고 그냥 피하는 게 하여튼 최고야. 아 피곤해. 말 섞으면 피곤해.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우리 은혜의 사람들은 한 단계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그냥 그렇게 혐오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남들이 나를 볼 때 저런 모습이면 어떡하지? 저건 정말 추한 인생의 모습인데 혹시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남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깨달음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 이게 뭐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면 그렇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끝까지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그게 자기가 보여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전에는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싶었는데 막 여기서 막 그냥 톡백하고 싶으면 막 그냥 막 항변이 막 여기까지 막 올라와서 막 해주고 싶은데 참는데 근데 은혜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여요. 내 모습이 보여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와 같아가지고 절대로 안 바뀌어요.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바뀝니다. 저희 집에 이사간 집에 이제 그 차를 길거리 집 앞에다 이렇게 스트리트 파킹 했는데 그 위에 소나무가 있는데요. 우리 아들 차를 보니까 그냥 완전히 창문하고 지붕이 꼼보가 됐어요. 근데 뭐 물로 아무리 닦아도 이게 딱히 송진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송진이 뭐 아무리 닦아도 닦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센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봤더니 송진을 기름으로 이렇게 닦더라고요. 기름으로. 그래서 기름을 뿌려놓으니까 한 10분이니까 흐물흐물해져서 딱 닦아지더라고요. 그 스크래치가 안 나. 만일에 무슨 뭐 띠너나 무슨 뭐 알코올로 닦으면 이게 페인트가 벗겨지니까 데미지가 가잖아요. 그 혹시 여러분 저기 송진 있으면 가져오세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이게 닦는 그 기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가장 완고한 게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사람 마음은 우리가 꺾을 수가 없어요. 한번 바로의 마음처럼 고집이 들어가면요. 인간이 설득이 안 돼요.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가 회개를 하는 내가 잘못했지. 나도 문제가 있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요, 실수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낮아지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강팍하다가도, 완고하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또 꺾어요, 자기의 고집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나쁜 마음을 보면서 나의 실수를 또 보게 되고, 이거는 뭐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돈을 주고 비싼 수업료를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PhD 학위를 해도 얻을 수 없는 교훈이 바로 이런 인생의 교훈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봤더니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힘들다고 공동체를 벗어나거나, 그 다음에 정말 뭐 여러분 솔직히 교회가 좀 여러분 부담스러워서 미국 교회 다니고 그냥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메가처치 다니고 그러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그 이상은 아니에요. 편한 것 이상은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좀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고 스트러글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끝까지 견디다 보면 이게 깎여요. 깎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다가 보면 또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내가 또 배우게 되어지고, 아, 나는 저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또 깨닫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오늘, 매일 권면해 주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목장을 매일 했어요. 여러분 매주 한다고 불평하신 분들 회개하시고 매주가 아니고 매달이 아니고 매일 목장을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점검해주고 매일 교제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럼 그만큼 은혜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만날 때마다 잔소리하면요 싫어하고요. 여러분 잔소리 하지 마시고 가끔 좋은 얘기 해주세요. 가끔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 그런 거 정말 조심스럽게 권면해 주시면, 성령께서 또 은혜를 주시면 그것도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 이렇게 권면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은혜가 있고 기도가 깔려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줄 때 받아들여요, 사람이. 그러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즉흥적으로 충고하지 마시고 준비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쫙 뿌리시고,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녹아요. 그렇게 권면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믿음이 되는 듯 하다가도 다시 퇴보하고 이상하게 믿음이 안 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막 지적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지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신경질적으로 지적하는 마음으로 못마땅해서 바더돼서 하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정말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는 그런 권면, 그런 권면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마음이 더욱더 믿음의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파워예요. 그래서 목장에 여러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방해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부정적인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극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더 정말 결실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셔서 여러분도 모두 믿음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마음도 이러한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을 주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고집, 주여 그 마음들을 주여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